할렐루야. 오늘은 4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레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은 죽음을 앞둔 다윗의 유언과 함께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하게 확립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다윗의 유언으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신앙적인 권면과 함께 또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한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유언은 양을 치던 어린 목자 시절부터 또 이스라엘 왕까지 그 파란만장한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함축해서 하는 말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다윗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힘써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 말로 웨하자크타라는 단어인데 튼튼해지다 또는 용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용감하게 그 가야 할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의 의미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는 말씀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형통할 수 있음을 몸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인생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었고요. 또 아무런 힘이 없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고난을 이겨냈던 경험도 기억해내면서 진정한 형통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에 있음을 솔로몬에게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 솔로몬에게 하는 말은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와 같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솔로몬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영원히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부모의 유언일지라도 그 유언을 받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보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잘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죠. 참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서는요, 이 솔로몬이 타락하고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이스라엘이 강하고 또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방 나라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 나라 공주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솔로몬은요, 무려 1000명의 후궁과 첩을 거닐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망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공주들이 자신들이 믿던 우상들도 같이 예루살렘에 가져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심지어 솔로몬도 공주들과 함께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다윗의 유언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죄로 인해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죠.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되죠.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한 비극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형통하지 못한 이 솔로몬의 모습과 또 다윗의 가문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강조하고 권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신앙생활 하겠지, 교회 다니겠지, 여유롭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고 하루라도 빨리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고 끊임없이 권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 일대도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평생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아들 때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죠. 정말 3대, 4대째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신앙의 가문이었는데 5대, 6대 가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정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자녀 세대들까지 신앙이 좋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더욱 신앙의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잦아쳐서 흘러가고 또 세월이 갈수록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서도록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요압에 관한 일이죠.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띠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요압을 경계하고 기회가 되면 지혜롭게 요압을 처단하라는 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 군대의 군사령관으로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한 다윗의 신하죠. 또 다윗의 혈육이자 또 조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너무 좋았죠. 다윗이 왕이 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 요압이죠.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는 다윗의 둘도 없는 참모였고 다윗 또한 요압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권력이 생기고 교만해지면서 점점 다윗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일로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과 조약을 맺고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통합하려고 했을 때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사적인 원한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평화의 시대를 망치게 되죠. 또한 다윗이 내전의 상처를 취하기 위해서 압살롬 편에 섰던 아마사를 용서하고 등용했는데 이 요압이 아마사를 아주 교묘하게 죽이게 됩니다. 또 결정적으로는 이 다윗의 말년에 요압이 아도니아와 손을 잡고 반역을 꾀하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다윗 입장에선 요압이라는 인물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시로 반기를 들었던 요압이 또 언제 솔로몬에게 해를 끼칠지가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요압을 경계하고 지혜롭게 꼭 처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은 원수를 솔로몬에게 갚아달라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원수 갚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 요압을 처단할 수 있었지만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다윗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은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때가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원수가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해 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요압에 대한 첨언을 말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고 해서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처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까지 또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즉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한이 있을 때 여러분이 원한을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바르실레 아들들을 잘 공개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피난을 가고 있는 중에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죠. 어찌 보면 다윗에게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바르실레와 약속을 맺었고 그 약속대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대접하며 지난날 받은 일을 갚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가문들을 잘 대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에 대해 철저하게 지키고 또 은혜를 잊지 않는 다윗의 심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고마운 일에 대해서는 평생 갚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은 망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은혜를 잊고 배반하는 삶이 아니라 평생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다윗에게 평생 기억되고 죽어서도 감사한 사람이 된 바르실레라는 사람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평생 기억되고 또 평생 고마운 존재로 보답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에 대한 유언인데요. 본문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떠날 때 다윗을 모욕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는 원래 사울의 친족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윗에게 좋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가는 신세를 보면서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반란이 진압되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항공할 때 다윗에게 와서 용서를 빕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을 조롱했던 시므이를 화합의 차원에서 용서하죠. 그러나 그 다윗의 용서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용서한 척한 것이지 다윗이 진정으로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적절한 때에 시므이에게 죄를 물어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은근 압력을 넣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이 참 뒤끝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그저 노력할 뿐이죠.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의로운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인격, 신앙을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자제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통제 불가능한 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한 신앙과 삶을 살아낼 수 없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감정과 상황과 마음을 잘 다스려 주셔서 풀지 못하는 인간적인 관계 갈등들을 잘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압과 바르실레 시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분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고 더욱 여러분의 자녀와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위에 영원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주시는 지혜로 우리 안에 얽혀있는 그 수많은 관계의 문제들과 갈등을 아름답게 풀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므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경험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죄성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겸손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얽혀있는 수많은 관계의 문제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